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다시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빨리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을 한 인구는 이스라엘의 인구는 60만 명입니다. 성인의 인구, 만 20세 이상의 인구가 60만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의 인구가 60만 명이면 한 가족에 4명만 따져도 6, 4, 24, 200만이 넘는 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인구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 민족을 이룬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커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종살이, 노예의 삶 속에서 복이 이루어지는 모습도 보는 것, 이것도 굉장한 은혜다. 이미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노예 자체가 힘든 삶이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도 굉장한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방을 경험합니다. 10가지 재앙 이후에 장자의 저주, 장자의 죽음 이후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에 보일 그때에 모세가 각 지파의 수령, 최고의 지도자죠. 각 지파에서 똑똑하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수령들을 뽑습니다. 어버이 수령 아니고 지도자, 그 중에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지도자를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간 파견시킵니다. 40일간의 긴 시간 동안, 길다면 길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 40일 동안에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신앙의 고백, 어떻게 보면 12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하는데 그 보고가 너무나도 첨예한 겁니다. 지금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첨예하게 자기 주장만 있을 뿐이지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3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제가 종종 이야기하면 슈퍼맨이라는, 네피림 족속은 슈퍼맨이라 표현해놨습니다. 어떤 영어 번역에.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안 된다. 그들을 아무리 봐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은 너무나도 강하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
이 결과물을 듣고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였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무덤을 만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을 내리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은 많이 했지만 이런 날은 없었습니다. 이런 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적군들에게 우리 칼에 맞게 하려고 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죽게 되었다. 한 지도자를 다시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런 정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돌팔매질까지 할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 앞에 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서서 외칩니다. 30절에 보면 1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4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용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답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은 절대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 못한다고 하고 다른 쪽은 아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한쪽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는데 다른 쪽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라고 합니다. 왜 이런 첨예한
전혀 다른 의견과 생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둥지교회가 지금까지 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둥지교회가 나아갈 길을 생각하며 이 신앙의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르마는 2대8 가르마가 아주 제가 2대8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20%가 일하고 80%는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돌아가는 것은 20%의 일꾼을 통해서 돌아가는 경우, 거의 모든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일을 아예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20%가 교회를 끌어갑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쥐들을 시험해 봤습니다. 실험을 해 봤습니다. 10마리 쥐를 이게 가둬놓고 했더니 2마리만 열심히 일합니다. 곡식을 모아서 창고 같은 데 모아두고 저축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저장하고, 근데 나머지 8명은 빈둥빈둥하거나 아니면 대충 하고. 그래서요, 또 실험을 했습니다. 그 20%의 쥐, 2마리지, 열심히 일하는 2마리지, 다른 데서 또 열심히 일하는 2마리지 10마리를 모아봤습니다. 신기하죠? 10마리를 전부 다 다른 공동체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2마리잖아요. 근데요, 그 10마리를 똑같은 울타리 안에 놓으면 2명만 열심히, 두 놈이 아닌 2마리만 열심히, 나머지 8마리는 대충 합니다. 이게 세상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거나 또 내가 조금 대충 한다고 다른 사람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두 사람과 10명의 믿음이 전혀 다르냐? 극명한 차이는 믿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2명 전부 다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수령들이었으며 지도자였으며 지적인 능력과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판단력과 행정력이 또 행동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은 부정적인, 표리부동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3장, 14장을 보시면 10명의 정탐꾼의 말 속에는 어떤 단어를 찾아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하나님이라는 말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보고하는 보고에는, 갈렙이 이야기하는 보고에는 말마다 하나님. 14장 8절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구구절절 절절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인간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용기가 대단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단한 담력을 가져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용기가 아니라 믿음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나타나셔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며 질책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불신, 그들의 불신을 지적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비관과 해위주의와 패배주의와 그것을 통한 자신을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현실은 아낙 자손이며 네필이며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청동기 문화를 가진 이스라엘이 철기 문화를 가진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을, 가나안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모든 운명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10명의 정탐꾼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비록 그들의 겉모습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애굽에서 해방된 백성들이었지만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오히려 슬픔에 빠뜨리는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비관적인 보고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슬픔에 잠기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둥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상대는 너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주신 능력이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정탐꾼의 사이에는 비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전의 차이의 핵심은 뭐냐?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또 신앙을 체크해보면 미래를 향한 비전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과거로 회귀하거나 아니면 이 현실 속에 있는 환경을 탓하거나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내일이, 발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과거에 매여 살아갑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에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가나안을 문턱에 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바로 지금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 주님이 약속한 땅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입 밖에 내는 말들이 다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가나안이 없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광야에 다 묻혔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모든 지나간 과거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이것이 성서적인 존재들입니다. 믿음의 존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단히 달려가는 존재가 성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너의 앞서 나아가리라. 뒤로 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앞을 향해 나아가야지. 뒤로 가자라는 것은 그 비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2세대, 3세대 빼고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문턱에 와서까지 과거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래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진격하여 나가자고 간절히 외칩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래지향적이었으며 신앙적인 삶을 살았으며 또한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적이었고 현실 안주했으며 과거로 돌아가는 과거 회귀주의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온 세상이, 대한민국 자체가 흔들거리고 있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다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며, 또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전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 둥지교회 신앙이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셔서 올 한 해 승리하는, 이 한 해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